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율법주의랑 영지주의가 사실은 뿌리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특별히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기존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뿌리가 같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야 요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의 시대인데 어떻게 지금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로마서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했고 또 이제 블로그에 보면 복음과 율법이란 카테고리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질그릇의 선택이라는 책에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다루고 보게 될 텐데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에 관한 거예요. 육신의 평안과 세상에서의 성공, 자식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어떤 이런 것들을 늘 바라는데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길 바라는데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부도가 나면 안 된다.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시험을 망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다들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시쳇말로 부정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표현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 봐야 한다. 헌금해야 된다. 근데 11조 꼬박꼬박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벌을 주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철학과 말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나를 규정하면 그 규정된 것 밖의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11조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공간이 생겨버리죠.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 때문에 예외 있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말 자체도 그 범주에 다시 넣어보면 그러면 예외 있는 법칙도 있는 거죠. 예외 있는 법칙도. 이렇듯이 사람이 뭔가 말을 딱 정하면 말과 생각을 정하면 그 이렇게 동전의 뒷면처럼 딱 반대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들은 항상 뒷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이유들은 앞서 이제 흔한 예들을 설명드렸죠. 자식이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건강을 잃는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게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뭐 어릴 때 농담 같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학생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뭐 헌금 받아와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사 먹었는데 이제 그날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음료수를 쏟았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돈이 지출되게 됐다. 그러면 바라니 그 아까 그 헌금 안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 신앙 안에서 내 행위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지만 역설적으로 아까 제가 그 뭐 예외 없는 법칙 어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자기는 아직 예수님처럼 안 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일컬어 기도하실 때에 저희와 내가 하나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독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나 예수님과 다르다. 그래서 나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그게 신앙인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은 아주 경건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런 동일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흠과 어떤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신앙의 정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다 율법적인 신앙에 있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 노력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육신의 행위로서 성경을 지켜서 뭔가 육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육신의 행위로 뭔가를 이래 자꾸 얻으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육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봉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해서 육신 그 자체가 부정하다.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이 부정한 육신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옛날에는 뭐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뺏겨서는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씻고 심지어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 한번 쓰고 또 다음에 나오면 또 그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한 행위로서 경건을 삼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궤변이에요. 기도도 행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이고 경건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을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신이 부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육신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운전을 하면 위험할 수 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기도를 안 했을 때 운전하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어떤 이러한 관점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려고 하고 성경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더 지금 사실 심각한 거는 의롭게 되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것이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이거는 육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사실은. 본성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 1서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같다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율법주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뭐 성경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 되고 그렇게 의롭게 돼야 육신의 정욕이 바라는 평안과 뭐 건강과 자식들의 성공과 뭐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자체는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는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것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지금 심각하게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데 육신을 부인하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은 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잠깐 기절하신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통증을 못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영지주의와 지금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완전히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단적인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신앙들의 제일 근원은 뭐냐 하면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이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 시대의 초대교회 때는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부정한데 이거 어떻게 해봐도 잘 안 되더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도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이 성경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큐티 같은 걸 해서 묵상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서로 쉐어링해서 나누어서 이제 뭐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도 안 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생된 문제가 그러면 육신은 원래 그게 안 되는 건가 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낸 게 영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뿌리는 같은 거예요. 육신을 부정하게 본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데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한 부류는 영지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는 사실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좀 지지를 얻기 힘든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뭐 시들다시피 했지만은 그래도 뿌리가 같기 때문에 지금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어떤 순간에는 영지주의적인 측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영지주의적인 측면이 이제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말이 나는 예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못 느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우리와 다른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영지주의인데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영지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지 전혀 뭐 별개의 사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상이 그릇된 이단적인 사상은
한 가지에서 나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육신을 부정하게 본 사건이 뭐냐 이렇게 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들에 훔치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왜 선악과가 갑자기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의 어떤 그 뿌리가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 사람이 육신을 부정하게 봤느냐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옷도 하나 안 걸치고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나체로 둘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서로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어떤 살아가고 있는 자연 환경,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 안에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부끄러워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안 입고 있다. 그래서 그게 부끄럽다. 이렇게 됐는데 이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벌거벗어서 하나님께 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하와한테 내 몸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 자체는 어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 자체는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 자체는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입고 있으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면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더 입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좀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나는 예수님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나는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는 뭔가 내가 빠졌어. 그게 없어서 나는 지금 벌거벗은 것과 똑같아. 그래서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는 노력으로. 그러나 여기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있는 어떤 행동들은 그 행동들을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존재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하셔서 그리스도로 나니까 그렇게 사신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율법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안 돼. 부족해. 그래서 뭔가 성경을 자꾸 지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육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의 뿌리가 이제 선악과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구원을 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이제 그 성경의 의도대로 어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한 1서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뿐이야 라고 하는 그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생각이다.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잠깐 기절한 것이다. 예수님은 고통을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영지주의듯이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것을 나는 못한다. 나는 그거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영지주의다. 그럼 그 영지주의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란 존재와 그 육신의 행위를 부정하게 본 것이다. 그럼 선악과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지금도 예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그런데 먹은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냐? 이렇게 하면 스스로 성과학에 대한 기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자기 나름의 성과학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신으로는 전혀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없고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화내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이런 행동들이 선한 것이야, 이런 행동들은 악한 것이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물리를 긋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먹을 선악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되게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옥에. 그러니까 그 말씀 뒤에 보면은 어떤 그 육신에 대해서 인정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과 달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옥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그런 생각이 굳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선악과, 이제 영지주의를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이제 상기해 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세우고 보니 그 기준대로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고 예수님과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 영지주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있는데, 그 뿌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 육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율법에도 빠지고 영지주의에도 빠지고 아담이 스스로를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을 다르게 여김으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요한일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세부적으로 오늘날 또 있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